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에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기도로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참으로 열정적이며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의 앞선 구절을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만들게 된 바로 그 근본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서로에게 자비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죄로부터 멀어진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법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참된 안식, 즉 쉼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의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배고픔을 겪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안식일의 바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법대로 하자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일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과 배고픔으로부터 사람을 살려야 하는 생명의 법이 대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형제들에게 쉼이나 평안을 주기는커녕 배고픔으로 죽더라도 자기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며 오히려 자신들을 이 상황 속에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우회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 논쟁의 결론을 내리시는 예수님은 앞선 8절 말씀을 통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결국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생명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그분의 품으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금 전에 안식일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제가 10여 년을 살다가 온 브라질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목격한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 되는 그날은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움직임이 발생하는 일종의 생명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움직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된다는 그들만의 안식일법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마침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을 정당화한 예수님께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옳은 것이냐며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안식일법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은 손이 죽어 있는 것처럼 말라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있어야 돼 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의 결함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이는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정죄를 받으며 정말 그 손이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형제로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빠진 양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흔히 목자가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지팡이로 건져 올리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며 이에 순종한 그 사람의 손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손이 마른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예수님은 손을 낫게 한 생명운동을 일으킨 율법을 어긴 장본인이었고 하나님의 정신이 배제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맞서지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철저하게 행동하시며 드러내놓고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해 주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감당하셔야 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며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은 낮추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늘에 속한 거듭난 성도의 겸손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예언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메시아의 성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그의 성품은 참으로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 속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이 마른 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맞서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라 이름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21절 말씀처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바로 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어줘야 할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의 성품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참 사람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에서 하늘에 속한 메시아의 성품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은 낮춰지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등불에 바람을 불어서 꺼버리며 자신을 과신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바로 내가 그와 같은 교만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감싸주는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세상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거듭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맡겨주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며 교회라 일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품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복음의 전초 기지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 같지만 오히려 돌이켜보면 바로 그러한 선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고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상석에 올리려고 하는, 자신을 존귀롭게 하려고 하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낮춰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여지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